로마서 6장 15절 이하에 보면 두 종류의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인가? 하나는 죄 짓는 것 때문에 바쁘고 죄 짓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에, 죄 짓는 생각에 매여 있는 죄의 종이 있고요. 또 한 종은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하며 살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까? 이런 생각에 매여 있는 의의 종, 죄의 종과 의의 종이 있습니다. 죄의 종은 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의에는 자유로운 사람. 그러니까 의는 자기 마음대로 팽개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의에는 자유로운 사람. 의에 매여 있는 사람은 또 죄에 대하여 자유로운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자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죄로부터의 자유, 육체의 소욕으로부터의 자유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자유는 의로 나아가는, 의애로 나아가는 이러한 자유가 있습니다. 두 자유,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부터 자유에서 의애로 나아갈 수 있을까? 죄로부터 의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갈라디아 4장 6절, 로마서 8장 15절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그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상 자유라는 것은 무엇을 행하고 행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그 신분에 관계됩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자유라는 것을 무언가를 누리고 못 누리고로 우리가 한계를 지을 수가 있는데, 참 자유는 신분에 관계된 거예요. 무엇을 행동하는 것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신분에 관계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간역자들 때문에 벽돌을 많이 만들어내라, 또 짚을 너희들이 구해다가 벽돌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너무 많은 요구를 하기 때문에 큰 고통을 받았어요. 그 고통 때문에 애통하고 울부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 내십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홍해 바다에 길을 내서, 바다에 길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바다에다가 길을, 마른 땅으로 길을 냈어요. 그걸 건너게 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홍해를 건넜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제는 내가 만나도 주고 고기도 주고 물도 많이 줄 테니까 이제는 너희가 마음껏 자유를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다운 규례를 따라 살아감,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신분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자유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자기 재산을 다 챙겨서,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그 상속받을 재산을 다 챙겨서 바깥으로 집을 나갔어요. 이제 옳았구나, 이제는 내 맘대로 살아보자. 그게 자유가 아니라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 그게 자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행위는 아버지께 매여 있어요. 그러나 신분은 자녀이지요. 이게 바로 자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것은 이 자유는 신분을 주신 자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분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자녀의 신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 제물 되심으로, 여러분 이 화목이라는 말에는 속죄와 용서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제물이 되신 것은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속죄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그분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잘 정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유인인가를 잘 정리를 해야 돼요. 문을 열고 나가는 게 자유가 아니라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유예요.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라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왜 빨리 자녀 삼아서 왜 나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를 구속합니까? 왜 나를 빨리 포도원으로 불러들여서 세상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게 합니까?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 있는 게 구속이고 포도원 안에 들어오는 게 자유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빨리 포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버지의 포도원으로 빨리 들어가는 것이 더 큰 은혜를 누리는, 더 큰 자유를, 더 빨리 자유를 얻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 클라이막스가 뭘까요, 여러분? 이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신실하신 은혜에 감사의 반응,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예배를 합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 예배도 어떤 예배예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죠.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자유이지 억지로 드리는 예배는 자유가 아닌 거죠. 그래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예배자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 갈라디아서 전체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어서 양자의 영을 받고 곧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바울이 떠난 후에 거짓 선생들의 말에 미혹돼서, 곧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의 말에 미혹이 돼서 이제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다시 율법주의로 퇴보하고 말았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우리가 율법도 행해야 돼. 곧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육체의 포피를 조금 베어내서 표를 남기는 거거든요. 표. 여러분, 그 표가 무슨 구원을 받게 하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포피를 조금 베어낸 것이 아니라 창에 찔리시고 또 채찍에 맞아서 살이 뜯기시고 물과 피를 다 전제로 부으셔서 그 구약의 표를 성취하셨단 말이죠.
그 할례표를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자기 몸을 들이셔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할례로 돌아간단 말이냐. 이 갈라디아 어리석은 성도들아,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꾸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는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지금 너희가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됐지 않냐, 자녀가 됐지 않냐. 그런데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그 의가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는 도리어 너희는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만다. 3절에. 그 다음에 4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셔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 것이 복음인데 왜 복음에서 떠나서 다시 세상으로 가려 하느냐. 세상으로 가려. 이게 지금 할례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 세상의 방식대로 나아간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행한다는 의미거든요. 왜 예수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려고 하느냐? 왜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려고 하느냐? 이 갈라디아 성도들아, 정신을 차리자.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 기억할 것은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율법의 달콤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 이게 곧 자유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누림이 자유란 말이야, 누림이. 그 법 안에서 그 법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 이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 성령의 결정에 맡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성경은 그것을 구원으로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보호자 우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부어주리니, 그거 부어주신 것이 뭐예요? 성령이거든요. 그 사건이 오순절날 처음으로 딱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 인침이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는 성령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자, 요한일서 4장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아는. 아멘.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 그분이, 그 진리의 영,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그 성령의 결정에 나를 맡긴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를 누리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할까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내 안에서 친히 간구하시고 친히 내 안에서 애통해 하시는
성령의 소욕대로 움직여지게 되지요. 이게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매분 매 시간 무엇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아니면 저것을 결정해야 하는데 그 결정을 내 육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맡기는 것. 이게 자유를 누리는 자녀들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영의 결정에 나를 맡겨드리는 이게 자유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위급할 때 오히려 잠잠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내가 무엇을 하려면 내 육체로 이 일을 해결하려면 안절부절하겠죠. 당장 급한 일이 생겼는데 그러나 나의 일을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의탁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위급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잠잠합니다. 홍해 바닷가 앞에서 우리는 잠잠해요. 여리고성을 돌 때 우리는 잠잠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친히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합니다. 그 잠잠함이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삶이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있어도 자유로워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심한 매질에 온몸에 상처인데 착고에 사지가 채워졌는데 거기에서 기도하고 찬미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도 그 지친 몸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러한 평안, 이러한 자유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높이 잘 세워진 콘크리트 벽 멀리서 보면 저 아파트 벽이 야 멋있게 잘 졌다, 멋있게 색칠 잘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꽃잎 한번 이렇게 만져보셨습니까? 꽃잎 그 부드러움 여러분 느껴보셨어요? 세상에 아무리 아름답게 사람들이 지은 것은 그 부드러움 없어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견고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견고한 자유라는 거예요.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자유가 없으나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나는 자유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그 속을 스스로 들여다볼 수 있다면 내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말하지만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것들을 생각해내요. 자유를 찾고자 하는 거야. 그것이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것을 찾고자 해요. 아유 이번 주말에는 어디로 여행 가야지. 바다를 보고 와야 되겠다. 그 바다 가서 내가 뭔가를 누리고 싶은 거야. 지금 누리지 못하는 자유를 누리고 싶은 거야. 그러나 우리는 그 바다, 그 산에 가면 자유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섭리를 찬미하러 가는 거지요. 우리게 우리와 그들과의 차이가 되는 것이지요. 뭔가 다른 것을 모색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충만한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자유가 우리 성도들의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의 삶에는 믿음이 역사합니다. 믿음이 역사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마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어떻게 회방할까요? 너 자격 없어. 너 자녀 아니야.
이게 첫 번째 단계고요. 첫 번째 단계는 좀 강하게 공격을 해야 합니다. 회방해 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격이 먹히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 내면의 속삭여요. 그래, 너 자녀는 맞는데 너 솔직히 너 한번 생각해봐. 너 능력 없잖아.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우리를 조소해요. 이게 마귀 사탄의 일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회방한단 말이에요. 자유를 누릴 수 없도록.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사탄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그런 속삭임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를 간절히 소망하니. 그렇죠? 의를 간절히 소망하니. 이게 소망을 기다린다라는 그 기다림이라는 단어에는 간절하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간절히 소망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를 간절히 소망. 의는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우리가 의를 소망하게 해요. 그 다음에 6절에 우리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한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은 의를 소망하도록 역사하는 믿음이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내가 믿는다, 난 믿어라고 말한다고 그냥 믿음이 아니라고. 그게 우리 믿음에는 역사하는 증거들이 있어요. 어떤 증거들? 우리 믿음은 의를 소망하도록 역사하는 믿음이고, 그리고 우리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고, 역으로 말하면 의를 소망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또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죠. 이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거울이야. 내가 거울인데 빛이 나를 비추면 내가 무슨 수로 그 빛을 되비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먼지가 시커멓게 쌓여서 거울의 기능을 못하지 않는 이상 빛이 나를 비추는데 어떻게 그 빛을 되비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처럼 우리 믿음에는 되비추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반드시 의를 소망하게 되고요. 우리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같이 합시다. 성령으로. 내가 아니라 성령으로 해요. 성령으로 믿음이 역사하기 때문에 의를 소망하게 되고, 성령으로 믿음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이고,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 여러분, 여기서 지금 뭔가 나타나는 거 없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여기 다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그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삶이냐? 바로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이냐?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내 삶에서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 사랑이 즐거움의 사랑인가? 아니면 억지로 하는 사랑인가? 그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인가? 아니면 그냥 자유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삶인가? 그것을 증거해 주는 거겠죠. 지금 내 안에서 내가 정말 소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가? 예수님인가? 정말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고 있는가? 그 사랑이 정말 내가 즐거워하는 사랑인가? 그게 이제 말해주겠죠. 우리 성도들은 이 참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에는 고상한 질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들어오면 질서가 있죠. 그렇죠? 지킬 것이 있죠. 예절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에 슬리퍼 끌고 다니지 못해요. 우리가. 그렇죠? 막 엉망진창하고 나오지 못해요.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 또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초신자의 경우라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참 자유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엉망을 하고 다니지 못하죠. 그 안에 질서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뭔가 가꾸고 꽃가신 신고 그렇죠? 예쁜 노란 옷 입고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예의를 지키는 거란 말이죠. 그 안에 질서가 있기 때문에 곧 우리가 누리는 자유에는 고상한 질서가 있다. 바로 그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주 고상한 질서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질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는, 세상의 자유는 소유를 말합니다. 소유를 가지고 네가 자유하다, 자유하지 않다 이것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논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자유란 말이야. 이 자유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고상한 질서로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무엇을 많이 가졌으니까 내가 자유해.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이고 우리는 그러한 자유가 아니라 아주 고급스러운 단계, 생명을 논하는 그런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다른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고상한 자유인이기 때문에 다른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탕자가 집을 나가서 돼지 쥐염류를 먹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걸 누가 그걸 자유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자유가 아니죠. 참 자유는 생명을 누리는 것이 참 자유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이 세속에 쓸데없는 불필요한 근심에서 자유하십시오. 다 내려놓으세요. 세상에 불필요한 세속적 근심들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근심을 가져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근심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거룩한 근심은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똑같은 근심이라는 단어이지만 그 근심은 우리를 즐겁게 하고 그 근심은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그 근심을 우리가 붙들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짐은 내려놓고 예수님의 짐을 진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왜요? 예수님의 짐은 가볍고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기 때문에 풍선과 같이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기 때문에 세상의 짐은 내려놓고 예수님의 짐을 지고 나가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근심이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지 내일을 근심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일을 근심하지 마시고 내일을 준비하십시오. 어떻게 내일을 준비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 이게 준비죠.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준비입니다. 이것이 준비이자 곧 자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은 과거로부터 자유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인데 과거가 여전히 내 발목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과거를 생각하면 뭔가 불안하고 떨리고 초조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만일 그렇게 될 때는 즉시 주여라고 부르십시오. 즉시 아버지를 부르세요. 즉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즉시 아빠, 아버지를 부르고 그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뢰하면서 그러한 세상의 근심들을 넘어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현재로부터도 자유해야 합니다. 당장 어떠한 위급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큰 자를 사용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작은 자를 사용해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왜요? 그 작은 자는 그것이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때문에 작은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끼니를 잊지 못해 근심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까마귀, 그 밈을 까마귀를 들어서 엘리야에게 끼니를 공급하셨어요. 저 사렙다 우상의 마을 그곳에서 심지어 과부를 들어서 그 엘리야를 먹이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이란 말이죠.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미래로부터도 자유해야 합니다.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까? 자유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기말고사를 쳤는데 어떻게 될까? 내가 자격증 시험을 쳤는데 어떻게 될까?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맡겨드리고 자유해야 합니다. 그 기말고사 시험이 혹 그 자격증 시험이 잘못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너머에 있는 더 큰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자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면 1등하게 하시면 2등하게 하시면 합격하게 하시면 그것은 오히려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듣고 오히려 겸손하게 생활하는 그것이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이냐 바알 편이냐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알 편을 택하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너무나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게 세상을 보려고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세상, 이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기에 더욱 어려워지는 세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직장을 어느 곳에 다녀야 할지, 우리 자녀들도 너무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주일도 못 지키게 해요. 주간 예배도 못 지키게 해요. 기도할 시간도 빼앗아요. 너무나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직장을 다녀야 할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 자녀들을 어느 학교에 보내야 할지,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은 어느 유치원을 보내야 할지, 곳곳에서 험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서 어디에도 우리 자녀들을 맡길 곳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경쟁시키고 동료를 밟고 올라서야, 친구를 밟고 올라서야 인정해주는 그러한 세상. 그리스도인은 갈수록 세상 어디에도 마음 붙일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의 영혼이 쉴 곳이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 시대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 자녀들 맡길 곳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돼요. 다른 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데도 의지할 곳 없어요. 아무데도 맡길 데 없어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갈대보다도 약해. 한 갈대에 무엇을 올려놓은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거보다 약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이 자유를 누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서 자유를 빼앗고 거짓 자유로 우리로 하여금 땅을 보며 살아가게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어떠함 가운데도 결코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마시고 더욱 견실한 믿음으로 더욱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써 생명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